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신자의 삶은 마치 경주하는 사람과 같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그 달리기 하기 위해서 신는 신발, 경량화된 그런 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람의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그런 옷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달리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신발이나 옷이나 그런 체력이 아니라 어디를 달려갈 것인지 그 목표가 가장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확한 목표가 없을 때 경주자는 경주하는 그런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이죠. 예전에 2012년도인가요? 그때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이순신으로 유명한 김명민이 주연한 페이스메이커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뭐냐면 마라톤이나 수영이나 여러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 후보의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입되는 선수이죠. 이들 페이스메이커들은 결승점이라는 목표가 없습니다. 오직 영화 속에서도 나오듯이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의 총 거리인 41.195km를 다 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1등의 페이스를 그렇게 1등 할 수 있도록 페이스를 맞춰주다가 30km가 되면 그냥 중도에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그 영화의 내용에서는 주인공의 가족과 또한 지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마라톤의 꿈을 찾고 또 목표를 다시 한번 찾아서 마라톤을 완주하고 마라토너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경주자에게 목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정확한 목표가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같이 의미 없이 아무 쓸모없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주하는 선수들이 결승선을 정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격투기하는 선수가 분명한 목표를 타격하는 것과 같이 인생과 믿음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에게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할까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자라면 먼저 바울과 같이 썩지 않을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을 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처럼 만일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목표가 신자에게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겐 구원과 부활, 영생의 그 삶이 분명히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성도가 취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목표가 없을 때 나침반 없는 배와 같이 목표를 잃은 선수와 같이 방황하며 썩을 것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만이 그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목표인 썩지 않을 그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모든 것을 닮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분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본받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섬김, 겸손,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생과 구원의 목표를 바라보고 따라가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고 그를 닮고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풍기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영생과 구원의 면류관을 얻고자 경주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신자에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의 면류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신자는 마땅히 믿음의 대상이요 구원과 영광의 영생의 면류관을 주실 그분, 그의 명령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신 바 복음 전파를 마땅히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 하나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죽음 가운데 허덕이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목표로 삼지 않고 감당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으려는 신자가 아닌 것이죠.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을 포기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신자로 영원 구원의 사명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경주하는 자로 그 목표를 이루기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 그들이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준비하여 달려가듯이 그와 같이 너희들도 달려가라. 믿음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상을, 썩지 않을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신앙의 진보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영적 교만함에 빠져 세상과 섞여서 무절제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음행이 팽배했으며 교회 내부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함으로 교회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혼인 문제와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러한 문제로 연약한 지체를 실족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상실한 채 막무가내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회복하고 오늘 경주하는 자처럼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자신처럼 너희들도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육상선수와 같이 신앙과 믿음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경주하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 경주를 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제부터인가 그 최선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만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들의 삶은 심플한 삶입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삶입니다.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도 말씀하시듯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우승하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고 고된 훈련을 감내합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단순하고 절제된 지침을 따라 자신의 몸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군더더기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목표가 있는 삶은 절제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자의 삶도 절제함, 단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신자의 삶이 단순하지 않는다면 그가 여러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썩지 않을 것을 목표로 하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자신만의 만족, 자신의 유익,
세상의 향락을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복잡하고 그의 삶에는 평안함이 없고 심플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지 않을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절제함으로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함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절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속에 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자기를 절제하는 일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탐심을 절제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와 구제 생활을 우리는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절제와 경건의 훈련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는 경건의 모양조차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습조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썩을 것을 쫓아 경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목표로 달려가는 신자들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십시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그들의 가치와 풍제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절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거룩한 상을 향해 달려가는 또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달리기를 포기한 채 아니면 잠시 내가 그 달림을 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그렇게 경건하고 절제함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은 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혹 버려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오늘도 달려가길 원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며 오늘도 깨어 그 썩지 않을 면류관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가길 원한다 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달려갈 그곳을 바라보지 못한 채 목표가 희미해져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목표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흐려지지 말고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내가 가져야 할 그 목표가 무엇인지, 썩지 않을 것인지 썩을 것인지 분명히 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썩을 것이 아닌 썩지 않을 그 하늘의 면류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내용, 약속하신 그 내용만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경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